여러분, 지금 세계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세요? 부자들이 주로 하는 일,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인가 하면 지하 벙커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은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죠.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오픈 AI의 창업자 샘 알트만, 그리고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과 같은 세계적 부호들은 지금 거액을 들여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만들고 있을까요? 지구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라든지 국가 간의 전쟁, 기후 문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는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서울에 12월 기준으로 4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눈이 안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저를 저주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눈을 안 치웠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12월 25일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 행복하셨죠? 새벽부터 나와서 눈 치웠어요. 저 아침에 컵라면 먹고 크리스마스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이 안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눈이 많이 와도 큰 혼란이 생기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질서는 다 무너질 겁니다. 사람들마다 생존을 위해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나고 어떤 방법들이든지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동분서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그것도 주일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렇게 귀한 날에 제가 자꾸 강단에서 멸망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여러분 계속 듣고 있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알아야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망은 멸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더욱더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의 일을 행하실 때도 역시 멸망의 이유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멸망으로 내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 연초부터 사사기부터 지금 열왕기하까지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말씀을 줄곧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드디어 역사서가 끝납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이 끝나는데 그 끝나는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마저도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렇게 포위되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매 이제는 성전까지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영적 자존심이었던 성전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멸망의 모습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남유다의 멸망이 나의 멸망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내 가정의 멸망이 되지 않게 해야 되고, 남유다의 멸망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내 성읍의 터전의 멸망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으로 열왕기 말씀이 끝났다면 저희들 역시 멸망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멸망의 메시지를 2023년 마지막 주일에 묵상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타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의 모습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들게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망을 위해 멸망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마저도 소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은 황폐화된 남유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타고 무너져버린 황폐화된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풀려난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의 모습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이야기로 열왕기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서도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라는 소망의 이야기로 열왕기 말씀을 마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마지막 날, 그것도 거룩한 주일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남아있는 절망적인 생각들, 멸망과 같은 모든 일들, 그런 일들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이야.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가망이 없어. 내 인생은 항상 추운 겨울이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소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진보의 시대와 회복력의 시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진보의 시대라는 것은 나라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무한 성장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진보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앞만 보며 달리다 보니 그로 인한 위험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팬데믹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중단하고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회복력의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삶 속에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 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잃습니까? 건강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소중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놓치고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총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공격을 받을 때의 장면을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아멘. 바로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사모하는 직장에 어렵게 입사했는데 3개월 만에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엄청난 그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야긴 역시 이와 같은 허탈감과 자괴감 속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37년간 바벨론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37년이면 보통 사람들의 반평생의 삶을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옥에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였죠? 감옥에서 풀려나는 은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살펴봤던 말씀에서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은 왕의 지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짧은 3개월짜리 왕 여호야긴이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도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쓸 것이란 왕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신하와 사람, 그리고 물건, 비품, 물품, 돈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종신토록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게 평생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시장을 보고 나서 잠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붐빈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가게였을까요? 토요일 저녁, 힌트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경건하세요. 치킨 가게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가게였는가 하면 복권 가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로또 번호가 발표되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복권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가게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게는 1등 번호가 나온 가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교회랑 가깝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면
일시불로 당첨 금액을 주기도 하죠. 그게 로또죠. 그런데 여러분, 복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연금 복권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연금 복권. 저는 연금 복권이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첨 금액을 20년간 매달 분할해서 주는 겁니다. 세금 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내가 쓸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여호야긴이 살아가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종신토록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연금 복권은 20년 기한이 있지만 여호야긴은 종신토록 제공받은 겁니다. 이처럼 여호야긴은 왕으로서의 지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삶도 함께 회복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모든 회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벨론 왕에게서 온 것입니까?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까지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올해는 멸망과 같은 일들이 많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은 어떤 회복이십니까? 올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무너져 있었던 것들, 잃어버린 것, 어떤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꿈과 비전이 회복되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내가 지금 멸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 영의 눈, 내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소망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같이 그리게 되고 그 그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회복의 그림을 여러분도 함께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을 그리면서 그 회복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시고 그 회복의 그림을 그리시며 매일 아침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멸망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하셔서 무너지고 깨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소망입니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긴급 전화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번호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 몇 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간첩 신고는
11 역시 순수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간첩 신고는 111. 예. 범죄 신고는 112. 화재나 구조 신고는 124. 119. 그렇죠. 그러면 송탄오륜교회 전화번호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와. 김철호 목사 전화번호는 아세요? 뒷번호가 뭐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어떤 구조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 119에 전화를 걸죠.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불이 난 곳은 화재를 진압하고 위험한 산짐승은 포획하고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심폐소생술을 시켜서 다시 회생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구조 상황이 생겼을 때 119에 전화하는 것일까요? 왜 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전화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구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소방대원들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119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구원의 원어적 의미는 구출한다, 구조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펼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영적인 소방대원이 되어주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구조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37년 만에 풀려난 여호야기는 왕의 지위와 왕의 삶이 한꺼번에 모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복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는데요. 물론 여호야긴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호야긴에게 일어난 사건은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2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37년간 왕의 옷을 입고 산 것이 아니라 죄수의 옷을 입고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시민도 아니고 여호야긴은 그저 죄인의 신분으로 37년을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지위와 왕의 삶이 한꺼번에 회복되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여호야긴이 드디어 죄수의 옷을 벗게 된 것입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신분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수의 옷을 벗게 됐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누가 왕과 함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왕의 가족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최측근의 신하들만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왕의 가족처럼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사람이 여호야긴이었던 것입니다. 37년 전만 해도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죠. 그리고 그 37년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도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왕의 가족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귀한 구원이 여호야긴에게 임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여호야긴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구원의 은혜가 여호야긴에게 찾아왔던 것일까요?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회개라도 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9절이 전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긴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전처럼 세상을 즐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야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호야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멸망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고 소망으로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죠, 두드림 금요기도회 때 같이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 올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년에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이 아직도 입고 있는 죄수의 옷을 하나님이 반드시 벗겨 주실 것입니다. 친구와 동료와 사랑하는 지인들이 입고 있는 그 죄수의 복을 하나님이 꼭 벗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서 함께 먹고 즐기며 마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로마서 말씀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죠.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망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은 바라보는 것과 함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내 가족들에게 아직도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며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이 구원의 은혜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내 가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구원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또 있습니다. 올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을 저는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구원의 그림을 함께 그리셔서 소망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멸망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소망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망으로 끝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멸망, 절망, 실망, 사망, 도망, 엉망, 폭망, 원망, 낭망, 책망 등등 거의가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부정들 가운데서도 긍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멸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의 마지막은 분명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망의 이야기로 열왕기 말씀을 맺지 않으시고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소망의 이야기, 몇 절 안 되는 그 소망의 이야기로 열왕기 말씀을 끝맺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멸망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멸망이 아니라 소망입니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2024년에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참 많이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고통스럽고 고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행하실 새 일들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나를 한숨 쉬게 만들었던 그 멸망과 같은 일들이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왜 멸망과 절망의 일들이 끊이지 않는지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고 소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마무리해도 된다면 열왕기 말씀도 역시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멸망되었더라, 그렇게 성전이 불탔더라, 그렇게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더라, 그렇게 말씀이 끝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의 모습, 황폐화된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마지막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간 고통 속에 살았던 3개월짜리 왕 여호야긴의 해방되고 풀려나는 소망의 이야기로 열왕기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사인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있었던 많은 아픈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내년에 더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왜 멸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무너졌던 많은 부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잠재해 있는 멸망의 생각들 모두 지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내가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에는 하나님 내게 회복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2023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고 하나님 멸망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이 하나님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나는 끝이라고, 내 인생에는 추운 겨울과 같은 날만 반복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탄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으로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풀려난 모습을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멸망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소망으로 마무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송탄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멸망으로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사랑하는 지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어린의 지체들이 소망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일들의 대부분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멸망으로 올해를 마감하지 않고 소망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2024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송탄 어린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와 함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내 가족들이 입고 있었던 그 죄수의 옷을 벗겨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서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멸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